12월의 시, 이혜인님의 시 마음에 와 닿아서 한 해 보내는 이 12월의 마지막 잠깐 낭송에 올리겠습니다. 12월의 시.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지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 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들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일을 용서하면 그것 자체가 행복일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너무 많아 멀미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12월의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그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올해도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 우리는 주 앞에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기를 소원해요. 코미디언 전유성 씨가 전영호 전도사님과 대담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을 읽어봤어요. 요즘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전유성 씨가 묻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전유성 씨가 요즘 교회 건물이 너무 좋아서 그래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되물으니 요즘 교회 건물 지을 때 너무 방음 시설이 좋아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고 외쳐도 안 들리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물론 우스갯소리이지만 의미 있는 말로 제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경우 있겠구나. 너무 좋은 환경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송을 가로막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 들어요. 오히려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과 환경이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진정성 있는 예배로 만들곤 하기 때문에, 그래 중요한 것은 외적 환경이기보다 내적인 내 마음 중심의 상태이겠구나 싶은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아니, 훨씬 더 어쩌면 신앙생활, 믿음의 길 걷기는 힘들어진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 그렇게 외쳐요. 특별히 이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전 세계적으로 전염되어지고 있는 이 질병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그리고 참다운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고 힘겨운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좋은 환경이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가 좋은 환경을 만든다 하는 점이에요.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듯이 옆 사람하고 나누겠어요. 좋은 예배가 좋은 환경을 만든대. 시작. 좋은 예배가, 아멘. 좋은 환경이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예배가, 신실하고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의 환경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더라. 은혜 넘치는 예배가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그 예배가 내 삶을 변화시키며 또 그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를 치유하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기 좋은 그런 현실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아가게 된다 하는 점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 이것은 기다려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려준다는 것은 역시 내 안에 아직도 희망,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소망의 절기인 대강절 마지막 주 보내고 있으며, 또 한 해의 마무리할 시점에 우리의 마음 안에 진정한 소망을 간직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주인공처럼 나타나지 아니하나 성탄절에 그 주 오심을 예배한 첫 번 성탄의 증인 중 한 사람, 여선지자 안나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탄절이면 마리아, 요셉, 천사들, 동방박사, 목자, 여러 성탄을 맞이한 인물들 있으나 이 안나에 대한 조명은 우리가 자주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한 주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특별히 이 기다림과 함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마음에 와 닿아서 성탄을 기다리는 안나의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선지자 안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오심이, 하나님의 만남이, 이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에 안나를 소개하는 대목이 36절, 37절 나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아멘. 어쩌면 서술형으로 이 안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지금 누가가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 안나를 소개함에 있어서 그녀가 아셀지파라 이렇게 소개해요. 아셀지파. 보통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에서는 이 12지파의 지파의 소속에 대한 소개를 잘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소개하면서도 베드로가 누구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지파가 다 빠져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김해김씨, 광산김씨, 뭐 창녕조씨, 밀양박씨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성을 소개하곤 하는데, 지금 그렇게 소개하지 않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무슨 지파의 누구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는데, 누가는 유독 지금 이 안나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아셀지파다, 거기에 소속된 바누엘의 딸 안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아셀지파가 이게 어떤 지파냐?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러면 유력한 지파냐? 유다지파, 레위지파, 이런 지파가 아닌 아셀지파? 잘 들어보지도 않은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원래 야곱에게 처가 넷이 있었어요.
그 유가에 가서 유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그 처넷 중에 레아와 라헬, 첫사랑의 라헬, 원래 레아하고 결혼을 시켜주겠다 야곱을 유삼촌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속여서 라헬하고 결혼시켜주겠다 했다가 첫사랑인 그 라헬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 봤더니 첫째 딸인 레아야. 그런데 이 아셀은 레아에게서 난 아들도 아니고 라헬에게서 난 아들도 아니야. 레아의 몸종인 실바에게서 난 아들이 아셀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 없다? 이름 없어요. 레아의 몸종 어떻게 자식 낳는 거 경쟁하다 보니까 몸종 실바를 자기 남편 야곱에게 붙여줘서 거기서 난 아들이 아셀이. 아셀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기쁨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파의 중에서도 구약에서 아셀 지파에 대한 얘기를 별로 나오지 않아. 히스기야 시대에 딱 한 번 아셀 지파에 대한 얘기하지 창세기 이후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셀 지파에서 무슨 왕이 났다거나 선지자 중에 누가 아셀 지파 출신이다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지파인데,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 나심에 대한 소식을 증거하면서 누가는 이 지파, 신약에서 사용하지도 잘 않는 이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아셀 지파는 49장에서 보니까 왕의 진수 그리고 그 식물의 기름짐으로 왕의 진수, 식탁을 담당하는 그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식탁을 감당했던 그런 12부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죠. 예. 그러나 이 아셀 지파가 어떤 후손, 특별한 어떤 후손으로 이름을 낸 적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바누엘, 분우엘 이런 뜻이죠. 분우엘의 헬라식 표현이 바누엘 그래요. 분우엘, 엘이 하나님이요. 바누는 얼굴이야. 우리가 야곱의 생애 중에 약복강 나루에서 마지막까지 형 에서가 무서워서 씨름하다가 유굴대에서 결국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아예 몸에 지체 장애를 가진 이 야곱이 마지막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놔라! 그러면서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발 뒤꿈치 잡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네 이름은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새 이름을 줘요. 새 이름을. 여호와와 겨루어서 이긴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름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는 그 질질 끄는 다리를 가지고 형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음 날 뜨는 해를 맞이하는데 그 해는 여상했던 일상적인 해가 아니야. 야곱으로 맞이하는 해가 아니라 분우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리고는 그 지명을 분우엘이라 하고 이름을 바꿔놔버려요. 이 분우엘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는 말이죠. 안나라는 말은 안나? 구약에서 한나의 헬라식 표현, 신약적 표현이 안나예요. 은총, 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한나, 기도의 여인,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은총, 은혜라는 이름이 안나라 하는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내용 보니까 어때요? 젊은 날 결혼했어요. 7년 동안 남편하고 같이 지내다가 남편이 결국은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홀로 된 여인의 몸으로 그렇게 평생을
삶을 살아왔던, 어쩌면 삶의 기구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 야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그가 늙어 나이가 많더라.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홀로 되어 84세가 된 안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 누가는 바로 이 안나가 첫 번 탄생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과 만나고, 그 예수님과 만나는 감격 속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뭘 말하고 싶을까? 누가는 원래는 마태는 유대인의 복음, 왕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했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왕으로,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러니까 왕이 나시니까 마태가 조명할 때 예수님 나심에 경배하는 자도 왕이 난 격에 맞추어서 하늘에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누가 찾아와요? 박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박사들. 왕에게 바칠 선물을 준비하고 오기에 왕은 왕궁에서 당연히 난다 싶어서 그때 당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별을 잃어버리잖아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막 찾아요. 그 소문이 헤로드 왕에게까지, 내가 왕인데 왕으로 나신이라니, 여봐라. 그리고는 서기관들, 성경 연구 학자들 다 불러가지고 조사해봐라. 위대한 왕은 어디서 나시니? 조사해보니 선지자의 예언대로 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다고 했습니다. 박사들 이리 오시오. 베들레헴에서 난다 하니 가서 찾아보고, 그리고 경배한 후에 꼭 나에게도 알려서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헤롯이 그렇게 요구하죠. 그러나 속뜻은 뭐였더라? 내가 왕인데 왕의 이 왕됨을 경쟁하는 이라면 형제도 다 죽이고 심지어 자식까지 죽였던 아주 잔혹한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으로 나신이라면 어려서 싹을 자르려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바친 예물도 왕의 격에 맞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수 나심의 경배드리죠. 그런데 누가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소외된 자의 예수,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정말 낮고 그리고 천하고 그리고 소외되고 변두리 인생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기쁜 소식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 아셀 지파의 바누의 딸 안나도 어쩌면 정말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인생, 그것도 일찍이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여인으로서, 이런 여인이지만 주님은 만나주시고 제일 첫 번 성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머물게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처지가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몸이 병이 들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없어서 나는 주님 대하고 만나기가 어렵고 서글픈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어쩌면 그 자리에 임하고 싶어서 베들레헴 마구간 말 구유 먹이통에 보자기에 쌓인 문턱 없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그래요. 우리의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기구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참된 구주와 그리고
추가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 하는 사실이에요. 예상했던 사람이 아닌 예상 밖의 사람에게 만나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성탄이, 그런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성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누가는 창녀, 세리, 죄인, 이방인 등 보통 유대인들이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나주고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용들로 누가는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다. 천국 가면 놀라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전혀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이 천국에 온 거야. 저런 사람도 왔어? 또 하나 놀라는 거, 꼭 올 것 같았던 사람이 천국에서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놀랜대.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네? 나만 놀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 어머나, 내가 천국에 와 있네. 이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다 하는 얘기죠. 예,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선입견 버리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인간적인 사고나 생각 속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막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만이 아닌 내가 정말 눈물 짓고 한숨 짓고 답답한 가슴 속에 어찌할 바 몰라 그저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 거기 그곳에 우리 주님은 성탄하시어 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성경의 역사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승승장구하여 왕위에 오를 그때의 다윗의 영성도 귀중한 영성이었으나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 그 남편 죽이고, 그리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요 라고 직고할 때 가슴을 치면서 그저 눈물로 침상을 때우고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됨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참회하며 무가치한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을 그때 주님은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사죄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고 그 주를 높이는 그 영성이 훨씬 더 깊어진 영성이라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주맞을 준비하는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제사장과 그리고 종교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길을 내가 가야 한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주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장담하며 예수님 가시는 고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로막고 선 베드로를 향해서는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너는 저버리는 행위다 그러면서 책망했던 베드로 자신만만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았고 그런 심정이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 걸을 때 결국은 멀찍이 서서 구경하다가 불지는 그 틈에 몰래 섰다가 그냥 어린 비자 여자 계집종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하고 같이 다닌 사람 아니오? 라고 물어보니까 맹세하면서 나는 아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3번씩이나. 그런 베드로야 쓰린 가슴을 안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셨는데도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길을 필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다시 가서 버렸던 배와 금을 거두어서 다시 그물질하는데 밤새도록 또 수고했으나 잡힌 고기가 없어. 영적으로도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육체적으로도 그저 사업에서 실패하고 그저 몸은 피곤하고 그저 생애의 모든 희망이 끊어져 갔던 그런 갈릴리 해변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오시지 않아요.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내리니 애운 것이 힘이 많아 아주 2배에 가득 차도록 많은 고기 잡혀요. 그때 주님께서 그 젖은 베드로에게 식탁 숯불을 피워놓고 보리떡과 그리고 생선을 올려놓고 구우면서 먹어라. 너희가 잡은 것도 가져와 구워서 함께 이 아침 먹자. 그러면서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 같은 베드로 주님 그런 태도가 아니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나도 내 마음 장담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할렐루야. 다시 그 정말 깊은 슬럼프와 약함에 빠져있을 그때에 만나 주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약해진 나 정말 가난해진 나 아무런 자신감 없어 볼 모양새 없는 내 삶의 언저리 여전히 주님은 이번 2021년 성탄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준 거룩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사실을 누가는 이 바누엘의 딸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싶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없는 상황 같고 그런 시간고 그런 인생인 것 같은 그 순간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주님이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잘 나가고 그리고 뭐든지 해낼 것 같고 건강하고 젊고 이럴 때만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여전히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지. 또 하나, 이 기다렸던 여인 안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아주 귀중한 교훈 하나는 그가 삶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무엇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 했더라? 섬겼더라. 아멘. 뭘 떠나지 않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라. 섬겼더라. 예배자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적인 행사 당시에는요 회당 중심이었어요. 회당에서요 정치가, 경제가, 그리고 종교와 가르침이 다 이루어졌던 시대에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다 성전 중심이었어요. 회당 중심이었어요. 그래도 회당에서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제사예요.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려요.
안나는 바로 이 제사, 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당이 아닌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를 기다리며 예배했던 안나였음을, 이 여인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삶이 예배 중심이었고 언제나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광야 40년 성막을 지어준 다음에는 항상 성막 중심이지 않습니까? 12지파 동서남북 세지파 진영을 그렇게 짜요. 성막이 거두어지면 내 장막도 거두어요. 성막을 거두어서 행진하면 내 장막도 내 짐도 거두어서 그 성막이 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우리들 예배 중심이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 자녀 중심, 다 내 중심, 내 가정 중심,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진정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이 예배와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말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배 중심, 언제나 교회 중심,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중심일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모시면 그곳이 성전이고 그 예수님 모신 자리, 그 삶과 인격이 예배의 삶이고 자리이고, 그리고 언제나 그 중심에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이 안나 여선지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아 밤낮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하고?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 할례를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지 8해 만에 지금 성전에 나왔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였다.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첫 번 성탄의 아주 귀한 증인이 바로 안나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연세 많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오늘 84세나 된 연로한 모습이나, 그러나 누구보다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탁월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살아도 예수님 없으면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진정한 성전을 이루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 처지가 아무리 비참한 것 같아도 그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위적인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모시니 내 자신이 새로워져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게 꿈과 희망이 생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희망, 소망이 이루어졌고 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회복했는데 내 자랑은 예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이분이십니다. 어린 아이로 오신 이 예수님, 이분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이 땅 위의 참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의 삶의 표현이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내 표정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내 삶의 행동 거지에서 주님을 가리키고 나타내는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래서 오직 우리가 비추는 것은 누가 우리 알아주려면 예수님.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우리 교회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예수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 나타내고 오직 예수님 영광 받으실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 나아가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성탄의 참된 의미라 하는 사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탄 맞이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